반갑습니다. 그 뒤에 있는 친구도 앞으로 한 두세 줄씩만 좀 드릴까요? 너무 멀리 앉아요. 빨리 이리 와라. 이 시간 너를 기도하고 찬양으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예배 자리에 기억하셔서 불러주시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말씀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일이 우리의 삶이 다하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서 이어지게 해주시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함으로 말미암아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먼저 꽃들도 찬양드리겠습니다. 모자
주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님 찾고 있습니다. 양들이 주님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처음부터 찬양합시다. 주는 나의 주 아버지. 주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의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님 찾듯이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의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오직 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메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주는 내 피난처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합시다. 양들이 주님 찾듯이. 양들이 주님 찾듯이
성경에 보면 다윗의 남편가가 이렇게 써져 있어요. 하나님 마음에 합하는 자라고. 하나님 마음에 꼭 들었던 자.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그 주님 앞에 우리가 갔을 때, 주님이 우리한테 너는 내 마음에 너무 꼭 합한 사람이었어. 네가 걸어왔던 그 삶의 모습은 내 마음에 너무나도 드는 그런 삶의 모습에서 들으면 우리 얼마나 기쁠까요? 그때 우리의 삶이 정말 다윗처럼 그렇게 되기를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언제나 어느 순간이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께 여쭈고 하나님이 가라는 대로 가고 하나님이 가지 말라는 데는 가지 않고 온전히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 마음에 꼭 든 그런 다윗처럼 우리의 삶의 모습도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 하나님 마음에 든 자,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먼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이번 주 지나면 다음 주에 선교팀 말레이시아로 떠납니다. 정말 복음 하나 들고 이제 그 땅에 가는 거거든요. 아까 우리가 맨 처음에 불렀던 꽃들도라는 찬양의 가사에 보면 후렴에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찬양하라 라는 가사가 있는데, 이 찬양이 일본에서 먼저 만들어지고 우리나라에 들어온 찬양인데 그런 의미가 있더라고요. 여기 나와 있는 꽃들도 구름도 바람도 넓은 바다도, 이것들은 일본에 있는 많은 신들을 대표하는 거라고 하더라고요. 이 찬양을 만드신 분이 정말 바라는 게 그 여러 신이 있는 그 일본 땅에서 그 신들조차도 하늘이 열리고 주님이 오시는 모습을 보게 될 때 다같이 찬양하기를, 하나님 예배하기를 원하는 마음을 담아서 만든 곡이라고 하더라고요. 선교팀이 복음을 들고 그 땅에 나아갑니다. 말레이시아에. 정말 뭐 다른 게 없어요. 선교팀이 뭐 능력이 뛰어나서 한 사람 한 사람이 너무 뛰어나서 그곳에 가는 것도 아니고 그냥 하나님 주신 복음 그거 하나 들고 그 땅에 갑니다. 기도하실 때 정말 비록 선교팀 그 10명이 가서 그 땅에 복음을 뿌리지만 정말로 그 땅과 그 땅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함께 주님 오시는 그날에 하나님을 예배하고 찬양할 수 있도록 선교팀이 그곳에서 감당하는 사역들이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따라 진행되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의 일하심을 바라보고 또 그곳에서 하나님이 보여주실 것들을 기대하며 나아가는 선교팀이 될 수 있도록 또 오고 가는 발걸음이 무사히 안전하게 다녀올 수 있도록 선교팀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예배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 삶 가운데 정말 작은 거 하나라도 우리가 삶을 살아가는데 시간 우리가 듣고 우리가 찬양하고 결단한 이 마음들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꾸준히 서서 이 땅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또 이 예배가 우리의 삶을 그렇게 만드는 그런 시간이 되도록 세 가지 기도를 가지고 기도하겠습니다.
않고 살아가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은 정말 당연한 것이 아니고 늘 감사함으로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 삶을 통하여서 세상에 또 그 사랑을 전하고 그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저희 청년부가 되길 원합니다. 아버지 정말 이 시간 말씀을 드릴 때 또 피곤하고 정말 각자의 환경들과 정말 각자의 자리에서 그 말씀을 들고 또 붙들고 살아가길 원합니다. 아버지 피곤하지만 그 말씀에 또 귀를 기울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졸지 않을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의 능력을 도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저희에게 하시고자 하는 말씀이 되길 원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함께 해주시고 아직 오지 못한 발걸음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말레이시아 단기 선교가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예, 친구들 남은 기간 열심히 준비하고 있는데 같이 기도로 동참해 주시고 응원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원래가 진행되어야 하는데 회계가 한 주간 미뤄달라고 요청을 해서 저희 사무실 간사님이 휴가 주간을 보내셔가지고 다음 주에 이 자리에서 예배 마치고 바로 원래 그대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돌아오는 금요일 8월 9일 금요일 금요기도회를 저희 지난주에 공부했던 대로 저희가 찬양팀을 서서 예배를 인도합니다. 그리고 성교 바로 직전 주기 때문에 또 다 같이 모여서 예배하고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가지려고 합니다. 주중에 다시 공지를 해드릴 테니까 저희 저녁도 준비할 테니까 같이 모여서 예배드리고 기도하는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 찬양팀 조별 모임 끝나고 저랑 같이 잠깐 모였다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속해 있는 예수전도단 화요일 예배팀 매주 화요일 동일한 장소에서 제2감리교회에서 저녁에 7시 반에 예배하고 있거든요. 다 같이 모여서 시간 되시는 분들 기도하고 예배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금요기도회랑 똑같이 중요한 광고가 하나 있는데 그거 포스터 좀 띄워주시겠어요? 모조리 너무 쪽한데 이거 뭐냐면 부산 성시화 운동본부에서 주최하는 거고요. 저희 예수전도단 부산지부 그리고 작년에 저희 참석했던 카이로스 집회 있죠. 다들 기억하시죠? 거기서 청년 연속 예배라고 해서 8월 25일 주일 저녁부터 8월 31일 토요일까지 한 주간 연속 예배를 드립니다. 장소가 매일 다 다른 곳에서 그리고 섭외한 찬양팀이 하루씩 이제 예배 찬양으로 섬겨주고요. 이제 설명을 드리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이 보시면 보일지 모르겠는데 월요일 부민교회 저희랑 가깝죠. 팀로버식이 옵니다. 반응이 그리고 화요일 원래 화요 모임 드리는 제2감리교회 예라버식이 섬깁니다. 아니 왜 이래? 그리고 수요일 구덕교회 제가 속해 있는 예수전도단 화요 모임 예배팀 주스텐데가 섬깁니다. 근데 구덕교회 국민교회 제2감리교회 구독교회가 제가 보니까 저희 교회랑 위치가 제일 가까워요. 그래서 가능한 저희가 월, 화, 수는 인원을 저희가 투표를 하고 모아서 함께 참석하려고 합니다. 목요일, 금요일, 토요일도 계속 집회가 있고요. 토요일은 특히 12시간 연속 예배라고 해서 많은 찬양팀들이 모여서 돌아가면서 찬양하면서 예배를 섬깁니다. 이제 이거는 포스터도 제가 받아서 1층 복도랑 로비 게시판에 붙여놨거든요. 다들 한 번씩 보시고 함께 동참해 주시고 같이 찬양하고 예배드리러 갔으면 좋겠어요. 갈 겁니다. 알겠죠? 월, 화, 수 특히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 다들 기억하시고 함께 참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다른 거리 버스킹이라든지 이벤트라든지 또 있거든요. 제가 카톡방에 인스타 주소 올려드릴 테니까 확인도 해보시고 계속 공지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8월의 첫 주일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이 주의 전에 모였습니다. 무더위와 싸워가며 우리의 삶들을 또 한 주간 이겨나오며 예배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면 감사합니다. 작은 예물 속에 주님을 향한 사랑과 소망과 주님을 향한 우리의 기도를 담았습니다. 주여 기쁘게 받아주시옵소서. 주여 청년들의 가슴 속에 주님을 향한 그 간절함들을 주님께서 알고 계시오니 그 모든 기도에 작은 시름 소리에도 응답하시고 놀란 축복과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국무로 또한 학업으로 또 직장으로 인하여서 해외로 타지로 흩어진 주의 자녀들 그들이 어디에 있던 주의 자를 향하여 기도할 때 그 기도 또한 들으소서. 우리 모든 청년들의 삶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산명이 되게 하시고 주님 기뻐하시는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 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4장 8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찾으셨나요? 찾으시길 알고 형제님들 저와 함께 고자매님들 마지막 22절 함께 들어가겠습니다. 형제님들 준비되셨습니까? 시작. 그 후에 다윗도 일어나 굴에서 나가 사울의 뒤에서 외쳐 이르되 내 주 왕이여 하매 사울이 돌아보는지라 다윗이 땅에 엎드려 절하고 오늘 여호와께서 굴에서 왕을 내 손에 넘기신 것을 많이 아셨을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나를 권하여 왕을 죽이라 하였으나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이기 때문이라 하였나이다. 여호와께서는 나와 왕 사이에 판단하사 여호와께서 나를 위하여 왕에게 보복하시려니와 내 손으로는 왕을 대하지 아니하겠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누구를 따라 나왔으며 누구의 뒤를 쫓나이까 죽은 괴나 벼룩을 쫓음이니이다. 다윗이 사울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마치되 사울이 이르되 내 아들 다윗아 이것이 내 목소리냐 하고 소리를 높여 울며
내가 나 선대한 것을 오늘 나타낸다니 여호와께서 나를 내 손에 넘기셨으나 내가 나를 죽이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나는 내가 반드시 왕이 될 것을 알고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있을 것을 알기.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맹세하니 사울은 집으로 돌아가고 다윗과 그의 사람들은 요새로 올라가니라. 아멘. 말씀 나누어주신 성장을 위해서 큰 박수 보내 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제 제가 말씀을 읽고 느낀 점 2가지 정도를 나눔을 하려고 합니다. 첫 번째로는 24장 10절에 내가 왕을 아껴 말하기를 나는 내 손을 들어 내 주를 해하지 아니하리니, 그리고 12절 본문 전체와 15절 본문 전체에서 이제 이 문장들에서 자신을 죽이려 하는 사울에게 자신을 복수를 하거나 보복을 할 수를 있는데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하나님 앞에서 겸손히 배우는 것을 보고 나도 나에게 막대하거나 나에게 피해를 주는 사람들이 있으면 똑같이 그들에게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보고하고 맡기는 그러한 사람이 되고 싶다는 생각을 하였습니다. 2번째로는 17절에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그리고 19절에서 여호와께서 내게 선으로 갚으시기를 원하노라. 이 2구절을 읽고 사울까지 다윗이 주에 의해 축복받고 상을 받기를 원한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울이 좀 늦더라도 다윗의 선한 마음과 의로움을 깨닫고 알게 된 말씀들이 인상 깊었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폭염으로 너무 더운 날들이죠. 예, 폭염경보. 어제는 창원에서 39.5도까지 올랐다. 예, 집 밖을 돌아다니면 안 되는 시절인데 우리 청년들은 더 더운 말레이시아로 가서 집 밖을 돌아다니겠다고 선교하겠다고 그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러분이 많이 기도해 주셨고 우리 성도님들이 되게 마음을 많이 쏟아서 청년부에 너무 많이 이렇게 헌금을 너무 많이 해주신 것 같아요. 다른 부서에서 좀 불평이 많습니다. 우리 중고등부는, 유초등부는 우리를 관심을 안 주고 청년들한테만 다 쏟아주느냐 해가지고 그 정도로 우리 성도님들이 이 더운 날에 이 폭염경보를 넘어서 이 열대지방에 서 있기만 해도 땀이 줄줄 흐를 텐데 거기에 가서 선교하겠다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마음을 쏘셔서 참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본문 말씀 보고 있는데요. 지난주에 우리 봤지만 천천히요 만만인 여인들의 노래를 듣고 나서 이렇게 사울이 눈이 뒤집혔습니다. 그죠? 그 노래만 안 불렀으면 그렇게까지 뒤집히지 않았을 텐데 뒤집혔어요. 그러고 나서 다윗을 창을 꽂기 시작하고 계속 이제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울이 다윗을 이렇게 추격하고 쫓아다니니까 이스라엘 땅에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국경 밖으로 아니면 국경 밖에 그 사람들이 살지 않는 광야로 도망을 치게 됩니다. 살아야 되니까. 살기 위해 도망치는 거죠. 근데 다윗 곁에는 이스라엘 땅에서 사람들한테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 자기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자꾸만 이렇게 주인에 의해서나 뭐 주변의 사람들에 의해서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들, 그리고 빚을 많이 진 사람들. 그리고 빚을 한번 지면 빚으로 끝나지 않죠. 빚은 또 다른 빚을 부릅니다. 그죠? 빚에 대한 또 이자가 붙고 갚을 수가 없게 돼요. 그래서 이 땅에 살 수 없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 한 400명 정도가 아둘람 굴에 모여옵니다. 다윗 곁에 함께 이제 움직이게 돼요. 다윗하고 형편이 비슷한 사람들이에요.
열심히 잘 사는데 계속 빚지고, 열심히 잘 사는데 억울한 일 당하고, 예. 충성되게 사는데 도리어 자기를 향해서 활을 꽂고, 창을 꽂고, 예. 이런 곳에 살 수가 없는 거죠. 이 사울이 다윗을 향한 이 경계와 분노가 어느 정도였는가 하면요. 원래 이 군대가 만들어져 가지고 누구와 싸워야 됩니까? 예. 블레셋이 찾아왔어요. 그 블레셋 군대와 싸워야 되잖아요. 블레셋하고 싸우다가 다윗을 추격하러 와요. 이게 말도 안 되는 소리잖아요. 왕을 세우고 국경 수비대를 세우고 군대를 세운 것은 블레셋이나 주변의 강대국들과 맞서 싸웠어. 예, 나라를 지켜야 되는데 블레셋과 하고 있다가 다윗이 어디 나타났다니까 다윗을 잡으러 오는 이런 희한한 장면이 벌어지게 돼요. 얼마나 이 사울이 신경질적이고 악신이 들려가지고 마음이 불안한 잠도 못 자고 맨날 다윗만 꾸는 거예요. 다윗이 자기를 죽이는 것만 꾸고. 근데 다윗은 사울을 죽이려 한 적이 없습니다. 선대하고 그렇게 했죠. 그렇게 해서 이제 그들이 한 동굴에 숨게 됐는데요. 이 엔게디의 한 동굴에 숨게 됩니다. 너무 더워요. 여러분 광야가 왜 광야인지 알죠?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한 거예요. 그죠? 낮에 이 돌멩이가 확 데워져가지고 예를 들어서 80도까지 올라갔다 갑시다. 돌멩이가. 근데 밤에 지하가 아니고 영하 10도, 20도 떨어져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바위가. 다 터져가지고 가루가 되는 거예요. 흙이 되고. 그래서 광야인 거예요. 낮과 밤의 온도 차이가 너무 심하기 때문에 다윗도 이 폭염을 피해서 자기 사람들과 함께 동굴에 가서 숨어 있는데 사울이 3,000명의 군사를 데리고 이제 다윗의 표현에 의하면 죽은 개나 벼룩 같은 벼룩 한 마리 잡으려고 온 광야를 다 헤집다가 여기까지 온 겁니다. 이 다윗이요. 얼마나 그 마음이 그렇겠습니까? 자기는 광야에 나오고 싶지 않았어요. 자기도 좋은 데 있고 싶지. 자기 집에 있고 싶고. 어떻게 왜 한낮에 이렇게 광야에 맨날 도망다니러 가고 싶겠습니까? 자기가 원해서 온 광야가 아니에요. 하지만 그에게 주어진 상황이 그렇게 됐습니다. 그 가운데서 다윗은 하나님을 바라보는 훈련을 하는 거죠.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 자체가 생명이 붙어 있는 것 자체가 은혜고 이 광야에서 물을 조금이라도 넣을 수 있으면 감사한 것이고 약간의 음식이라도 누군가로부터 제공받을 수 있다면 너무나 감격한 거예요. 거기서 농사도 지을 수가 없습니다. 뭐 장사도 할 수 없어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냥 사울의 이 첩보망이 쫓겨오는 대로 또 그곳에서 피하고 달리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지치어 있고요. 목말라 있고 쉬고 있습니다. 근데 사울이 딱 이어서 이게 뒤지다가 갑자기 뒤가 마려운 거예요. 뒤가 마려운 거예요. 뒤를 보러 왔다. 발을 가리우러 왔다. 이게 성경에 약간 히브리적 표현이거든요. 응가를 하러 왔다. 이걸 발을 가리우러 왔다. 예, 사울의 군대의 삼천이 저 밖에 있고 사울 혼자서 큼큼한 동굴로 이제 어석한 데로 들어온 거죠. 그래서 열심히 이렇게 용을 쓰고 있는데 다윗과 그의 군사들이 동굴 끝에 탁 숨어 있는 거예요.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옆에 400명의 억울한 일을 당한 자, 빚진 자들, 정말 힘들게 살아온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여, 드디어 하나님의 때가 왔습니다. 이 때가 아니면 언제겠습니까? 사울 왕이 당신 저 모든 철갑을 다 벗어놓고 군대는 다 밖으로 밀려있고 혼자서 이렇게 용변을 보고 있으니까 이 단칼 하나로 끝내시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사울의 나라를 다윗에게 준다고 예언자를 통해서도 사무엘을 통해서도 말하지 않았습니까? 지금이 기회입니다. 당신의 이 어지러운 망명자 생활을 끝내고 정말 힘든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사울만 죽이고 나면 이 나라는 당신의 나라가 될 것이니까 칼을 꺼내서 사울을 처단하십시오. 막 이렇게 기회입니다. 딱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할 것 같아요? 내가 아무런 잘못을 안 한 친구인데 이 친구가 나를 계속 괴롭혀요. 근데 이 친구가 무방비 상태고 내가 그에게 보복할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주어지면 한 방에 끝낼 수 있어요. 어떻게 할 겁니까? 예. 다윗으로 하여금 이 사울을 죽이는 명분은 너무나 충분합니다. 예. 항상 그는 선대했고 다윗은 악행했고요. 그리고 그의 주변의 사람들도 하나님의 뜻이다고 막 이야기하죠.
다윗이 이렇게 칼을 들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려갔거든요. 사울을 죽인 게 아니고 사울의 옷자락만 베려갔습니다. 근데 옷자락을 베는데도 양심이 찔려요. 마음이 찔렸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자기의 수하들에게 이런 이야기합니다.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인데 내가 어떻게 그를 죽일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사울을 세웠는데 내가 어찌 그를 죽일 수 있겠느냐. 그래서 옷자락만 살짝 빼면서 그 후에라고 나온 게요. 이제 사울이 아무런 문제 없이 뒤처리를 하고 쭉 이제 앞으로 나가서 약간 이 소리가 들릴 정도의 거리에 저기 이제 바위쯤에 선 거예요. 그때 다윗이 다 그러면 내 주 왕이시여 이렇게. 그리고 사울이 보니까 또 다윗이 있거든. 그 옷에 자기 옷자락이 하나 있는 거예요. 왕이시여, 내가 당신을 이렇게 죽일 수도 있었습니다. 내 주변의 사람들이 모두 당신을 죽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나와 당신 사이에서 판단하시고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에 재판하시기를 원합니다. 하고 이렇게 옷자락을 다 들고 살랑살랑한데 자기 옷이 맞거든요. 그렇게까지 건져내서 자기를 죽일 수 있었던 다윗이요. 이렇게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 나의 아버지여 사울이시여, 극존칭을 써줘. 나의 아버지라고도 이야기를 하고 사울 왕이시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사울이 울먹이죠. 갑자기 울먹이는 거예요. 나는 너를 이렇게 적대하고 있는데 너는 나를 이렇게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구나. 반드시 네가 왕이 될 것이고 너의 손에서 나라가 견고해질 것이다. 이렇게 사울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오늘 말씀을 보면서요, 이 광야의 시간이 다윗에게 어떤 눈을 밝게 해주었는가? 그는 이 조그만 돌멩이 속에서도 하나님 나라의 신비를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쭈그리고 앉아있는 왕의 뒷모습 속에서도요, 자기를 원수덩어리 취급하고 자기를 향해서 이를 갈고 벼룩 같은 나를 쫓아잡아오는 그런 왕이 아니라 그래도 여호와의 기름 부으신 자이다. 그래도 이 사람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이스라엘의 왕이다라고 믿는 믿음을 볼 수 있었어요. 세상의 눈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요즘 영화나 대체로 보면 이제 그런 악인절, 뭡니까? 영화 같은 거 다 그렇죠. 더 악한 놈으로 작은 악한 놈들 잡는다는 거예요. 자기가 조금 똑똑하다고 날뛰고 있는 악한 놈들 잡을 때 더 악한 개들을 푸는 거죠. 그래서 제압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니체가 했던 말에도 나오거든요. 악인을 잡으려다가 네가 더 큰 악인이 되지 말라. 악마가 되지 말라 이렇게 했어요. 그 악한 사람을 잡으려면 더 힘이 세야 돼요. 억눌러야 돼요. 그죠? 그래야 그 악을 제압할 수 있죠. 그러다가 자기가 악마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좋은 명분을 가지고 악을 처단하는 명분을 가지고요. 자기는 더 악한 놈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윗도 그렇게 될 수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다윗은 광야에서 하나님의 존재를 배우니까 그 광야의 먼지 속에서도 하나님의 숨결을 배우니까요. 사울을 그렇게 대하지 않았습니다. 주변의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하는데도 이제 당신의 고통을 끝내시고 이제 편안한 약속된 당신의 이 나라 유다의 왕이 되시라고 해도요. 이건 내 때가 아니다. 보복은 나의 것이 아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시대의 이 사고와는 역행하는 사고죠.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잖아요. 너희 오른밤을 치면, 우리 같으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오른밤을 쳤다 누가 와가지고 딱 쳤다. 그다음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더 이상 뺨을 못 치게 완전 공갈아야 되겠죠. 그죠? 네. 내 이빨을 하나 쳤다. 얼굴을 묵사발을 만든 이빨을 하나 쳤다는 굉장히 큰 보복이죠. 예, 예전에 그런 거 있었잖아요. 예. BP 있을 때, 예. BP 시절 여러분 혹시 압니까? 예. 전화를 못 하잖아요. 그러니까 전화기 줄에 쫙 사람들이 서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막 이렇게 전화하다가 이게 시간이 너무 가가지고 서로 시비가 붙은 거예요. 예. 전화 부스에서 사람을 치고 때리고 죽이는 일이 있고 이랬거든요. 내한테 욕했다 이거죠. 내한테 분노를 발현했다 이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세상입니다. 참, 조그마한 작은 사건을 가지고도요, 더 큰 보복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나오는 광야의 율법에 보면요.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라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봤습니까? 이에는 이, 눈에는 눈. 들어봤습니까?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율법의 말씀이에요. 광야 생활에 다들 지쳐 있어요. 텐트 하나에 의지해 있고 모래바람이 지나고 햇살이 따가운데 그러다가 말시비가 붙거나 이 짜증이 났다 이게 그러면 사람들의 보복심이 엄청 높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얘가 내 이빨을 쳐가지고 이를 하나 부러뜨렸어요. 그러면 이에는 1호만 갚아줘라. 이 하나를 부러뜨렸으면 이 하나에 대한 응당한 것 말이야. 눈을 하나를 다치게 만들었으면 눈 하나에 대해서만 갚아줘. 최소한. 더 이상 올라가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내한테 욕했다고 그 사람을 테러합니다, 테러. 네. 내 속에 있는 온갖 감정과 분노와 이걸요, 이 사람한테 다 쏟아가지고, 예. 그렇게 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그 선을 넘지 말라는 뜻으로 이에는 이, 눈에는 눈, 이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근데 예수님께서는 더 높은 수준을 이야기하시죠. 더 높은 수준을. 우리가 산상복음에 보면 이 나오는 그 복음서의 말씀이 그렇습니다. 너희는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하였으나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내 원수도 사랑하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최고의 그거죠, 사실은. 근데 이 세리들도 그 당시에 죄인으로 여겼던 세리들도요, 자기한테 잘해주는 사람한테는 잘해준단 말이에요. 내 이웃한테는 잘해준단 말이에요. 자기 원수한테는 갚습니다. 근데 너희가 그 세리들보다 더 나은 믿음을 보이려면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원수까지도 사랑해라. 이게 예수님의 말씀이죠. 여러분, 이 계명의 말씀은 참 듣기는 좋지만 우리의 삶을 살아가기에는 쉽지 않은 것이에요. 내 원수가 지금 배가 고파요. 원수가 지금 배가 고파서 쫄쫄거리고 있습니다. 네, 나는 풍요해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 원수한테 먹을 걸 주라는 거예요. 이 원수가 너무 배고파해. 아, 니 잘됐다. 이 참 꼴보기 좋다. 이번에 한번 쫄쫄 굶어봐라가 아니라 자기의 먹을 것을요, 그 원수의 입에 넣어주라는 거예요. 원수가 목마르고 있어, 지금. 목이 말라서 죽을 것 같아. 이렇게 목이 타고 있어. 내 원수에게 마실 것을 주어라. 그렇게 하면 너는 원수의 머리에 숯불을 얹은 것 같다. 이런 표현이에요. 숯불을 얹는다는 표현이 약간 이 성경에 나온 관용적 표현 중에 하나인데 그 사람을 부끄럽게 한다는 거예요. 이 사울도 알잖아요. 지금 블레셋하고 싸우고 있다가 다윗을 잡으러 왔거든요. 자기 똥 누는 시간, 응가하는 시간에 다윗한테 죽을 뻔했단 말이에요. 근데 옷자를 탁 보여주면서 왕이시여, 하나님과 왕 사이에 하나님께서 판단하시고 이렇게 당신은 여호와의 기름 부은 자가 되기 때문에 내가 나의 칼로 당신을 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버리니까 사실 더 이상 할 말이 없잖아요. 할 말이 없어요. 사울마저도 그 앞에서는 감동을 하게 됩니다. 우리에게 그런 경험이 있으십니까? 나만 괴롭히는 어떤 사람이 있어. 내만 보면 갈고, 막 군대에 보면 꼭 그런 사람 있잖아요. 꼭 그런 사람도 있고, 여러분 사회생활에 꼭 그런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한테는 함부로 대하지 않고, 나만 보면 막 함부로 대하는 이상한 사이코 같은 사람들, 사이코패스 같은 사람들. 저도 이렇게 군생활 할 때 그런 사람 한 명이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게 하는지. 어느 날이었습니다. 이제, 원래 이제 생일이 되면 뭐 이렇게 간단하게 롤페이프도 적고, 뭐 선물도 조금씩 해서 주잖아요. 근데 이 병장 이름이 독수병이에요, 독수병. 수병은 이제, 우리 해군에 붙이는 건데, 하도 옆에 있는 사람들이 독을 많이 피워가지고, 다 싫어해. 보통은 이제, 하면요, 뭐, 이렇게 쪽파이라도 모으고, 롤페이지보다 아무도 안 해. 야, 그 독수병, 하지 마. 독수병. 생일 안 찍어도 돼. 그냥 제대하게 놔줘. 근데 나를 제일 괴롭히는 이게 선임이었단 말이야. 독수병이. 내가 하나의 말씀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아니다. 그래도 군대에서 마지막 맞는 생일이니까 우리가 따뜻하게 해서 보내주자 해서 내가 찾아가가지고 이 초코파이 하나 내라. 롤페이퍼 하나 적으라 해가지고 이거 모아가지고 아무도 관심이 없으니까 이 사람한테는. 내가 우리 여기
우리 장병들이 수병님 생일을 축하하면서 이렇게 글자도 적고 초코파이도 가져왔습니다. 야, 평상시에 그렇게 눈을 부릅뜨면서 막 이렇게 함부로 말하고 입에서 이렇게 욕을 줄줄줄 달고 사는, 저는 제 평생에 그렇게 많은 다양한 욕의 프라이트한 상황을 그분한테서 들어봤거든요. 근데 말을 안 하더라고요. 말을 안 해. 왜냐하면 내한테 그만큼 독을 엄청 피웠거든. 자기도 안단 말이에요, 독을. 뭐 자기 짜증나는 있으면 내한테 다 던지고 막 이 사람만 없으면 군생활 완전 펴겠다 싶을 정도로 제일 괴롭히는 단 한 사람이 그 사람이었는데, 초코파이를 모아주고 선물을 모아주고 글을 모아서 내가 갖다 줬거든요. 아무도 안 가니까, 관심이 없으니까. 그러고 나서 독수병은 아주 순한 수병이 되어서 잘 제대했습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이 있단 말이에요. 나에게 적대적으로 대하는 사람, 내한테 함부로 말하는 사람, 뭐 눈앞에서 좀 눈에 가시 같은 저 사람 좀 사라졌으면 좋겠다 싶은데, 그 사람이 외롭거나 그 사람이 힘들거나 그 사람이 위기를 당할 때 아무도 안 도와줍니다. 그 사람은 사실. 예. 그 사람 성격이 비슷하기 때문에 주변에 사람이 잘 없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에게 선대하고 그에게 사랑을 베풀고, 원수가 배고플 때 먹이고요. 예. 목마를 때 마시게 하는 것. 여러분, 이것이 오늘 다윗이 광야에서 배운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한번 이야기를 해봅시다. 다윗이 지금 이렇게 너무 고통스럽고 힘든데 그것을 끝장낼 수 있는 상황에 모든 사람들이 다 다윗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주신 타이밍이다, 지금 당신의 칼로 사울을 꽂아라고 했을 때, 그냥 가서 다윗이 사울을 죽였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사울은 죽었겠죠. 그리고 그 나라에 다윗은 이미 여호와의 기름 부은 사람으로 소문이 나 있습니다. 다윗 골리앗과의 전투에서도 이미 사람들이 인정을 받았고, 그 이후에도 여러 전쟁을 거두어서 한 번도 패한 적이 없어요. 다윗이 왕이 될 수는 있겠죠. 하지만 항상 정치에는 정적들이 있습니다. 아니, 사울을 이렇게 죽인, 테러한 다윗이 왕이 된다고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 나라가 반쪽밖에 되지 않을 것이고요. 그 나라가 견고히 설 수가 없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진짜 하나님의 때가 올 때까지 다윗은 기다리고 또 기다린 거예요. 여호와께서, 여호와의 손이 의해서 나는 당신의 모든 운명이 맡겨지기를 원합니다. 나의 손으로는 당신을 대하지 않겠습니다. 아예 선을 내버렸잖아요. 사울이 어떻게 죽습니까? 블레셋과의 전투에 들어갑니다. 길보아산 전투에 들어갔을 때요, 이 사울이 이제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되는데, 할례 받지 못한 저 블레셋에 내 칼에 죽느니 내가 여기서 차라리 이스라엘 병사한테 주는 게 좋겠다 해서 자기 아는 병사한테 이야기, 나를 좀 찔러라. 근데 그 병사가 감히 벌벌벌 떨면서 왕을 찌르지 못해요. 그래서 사울이 자결해서 죽죠. 자결해서. 자살합니다. 자살. 여러분, 어차피 사울은요, 어떻게 죽을지는 알지 못하지만 하나님의 손에 맡겨진 일이고, 그는 전쟁을 하다가 그렇게 전사를 한 것이고요. 다윗은 그에 대해 피를 묻히잖아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것입니까? 다윗의 나라는요, 사울의 나라보다 더 견고하고 확장이 됩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전부가 다윗을 다 따르게 되고, 사울의 나라의 10배 이상을 확장하죠. 마음이 안 아프어지는데, 이렇게 힘이 합쳐지지 않는데 그렇게 나라가 확장되고 이렇게 견고하게 설 수 있겠습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경외할 줄 아는 자였다. 우리가 나이가 들고 한 살 먹어가면서요, 하나님과 더 가까워 가고 계십니까? 어릴 때는 진짜 하나님 가까이 있는 것 같고 내 기도 듣는 것 같은데, 아니, 요즘 보니까 하나님 계신지 안 계신지 사실 난 잘 모르겠고, 성경 볼 때는 좀 하나님 자식 계셨던 것 같은데, 아이고, 내 직장생활, 사회생활, 학교생활 해보니까, 아, 역시, 이, 공부 술수에 능하고, 예, 아주 이게, 꾀가 많고 힘이 센 놈들이 세상을 장악하고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 안 계신 것 같아. 이렇게 느껴지지 않습니까? 그런데요, 조금만 더 깊이 들어가 보고, 조금만 더 우리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은, 그분의 임재는요,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너무나 가까이 와 있어요. 저 멀리 계신 것이 아니고요. 오늘 쟁기를 갈고 있는 그 농부의 쟁기 속에도 하나님 계시고요. 정말 저기 이렇게 컴퓨터를 치고 있는 저 자판 위에도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시고, 네. 내 가까이 있는 사람들 속에서 하나님 다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멀리 계시잖아요. 가까이 계세요. 그리고 그것을 볼 수 있는 경외로움이 필요합니다. 광야의 그 돌멩이 하나를 보면서도 다윗은 시를 지었단 말이에요. 네. 시편 142편이 보면 이렇게 광야에 쫓길 때 지은 시인데,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해요. 다윗은 사울한테 계속 쫓겨나. 이런 에피소드가 15개가 나오거든요. 그러면 사울이 마음이 바뀌고 안 쫓아와야 되잖아요. 또 잡으러 가. 예. 그런 상황들이 반복되었지만요. 자기의 속에서 내 영이 상해요. 나는 선한 일을 하는데 왜 이렇게 힘든가, 고통스러운가. 자기 앞길이 보이지 않습니다. 내 속에서 내 영이 상해요. 아무것도 보이지 않아요. 하지만 주께서 나의 길을 아셨나요? 그래도 주님께서 나의 길을 이끌어가고 계시고, 그래도 주님께서 나를 위하여 일하고 계십니다. 이 다윗이 그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법을 배웠죠. 그래서 주의 인자가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이 여호와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 시편, 다윗의 노래에 시편을 우리 함께 찬양하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이시여, 하나님이시여,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예, 찬양이죠. CD를 쭉 해주세요. 방송실. 주는 나의 하나님이시로다.
기적했어요. 죽은 개나 벼룩 같은 자기를 찾아서 이렇게 어려운 참 마음이 안 갔어요. 우리에게 가장 가까운 사람, 우리 곁에 있는 누군가가 그렇게 우리를 속을 뒤집어 막말하게 되고 함부로 대하는 것 같아요. 거듭거듭 일을 가면서 언제 갚아줄까 우리 그것도 하겠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 저 사람을 통해서 나를 또 단련시키시는구나. 하나님께서 그와 나 사이에 판단하사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바 나는 오히려 축복을 빌어주고 나는 그가 잘 되기를 바라고 그가 사랑받는 자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우리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악에게 치지 말고 서로 악을 이기라고 하신 주의 말씀을 생각합니다. 주여 우리에게 악을 행하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원수 같은 사람을 치고 우리여 주의 사랑으로 목을 빌고 오직 심판은 하나님께 맡겨드리는 우리의 기도 우리 갖고 드리시기 바라며 제가 기도하고 기도하시고 기도하고 주님을 만나겠습니다. 주여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을 우리의 그 잘못을 우리가 성장하고 기도하고 우리 안에서 함부로 대하며 참 우리가 선을 행하고 사랑을 행하고 축복을 하지만 우리를 향해서 이유 없이 우리를 반대하고 우리를 모함하고 또 우리를 헐뜯고 또 우리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날 때도 있습니다. 주님 정말 우리가 악에게 치지 말게 하시되 악으로 악을 갚지 않게 하시고 선으로 악을 갚을 수 있는 주여 정말 하나님을 경외할 수 있는 하나님의 그 심판과 하나님의 그 공정한 판단을 의뢰하며 맡겨드릴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주님 우리를 악하게 대하는 자들 향해서도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고 선을 행하기를 결심하는 그리고 하나님께서 모든 일에 정당하게 판단해 주실 것을 믿고 온전히 맡겨드리기를 원하는 우리 청년들의 신령을 위해 온 교회 위에 이제롭게 오도록 함께 있을지어다.